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9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좀 소개하면은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조카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아멘. 예수님은 남이 나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서는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듯이 나도 남이 나에게 범한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남이 나에게 범한 잘못은 내가 용서하면 되지만 공동체, 즉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 있는 공동체에 범한 잘못 또는 다른 사람에게 범한 잘못을 용서할 권리는 나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죄에 대한 용서는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 쉽게 말씀만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의 심한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용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묵상하며 용서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두 권이 수록되어 있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고린도 전서 이전에 또 하나의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일이 있으며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그 사이에 또 한 번, 즉 세 번째 서신을 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는 오늘날 남아있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 2장에는 이 세 번째 편지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심한 고통 가운데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서 이 편지를 보통 고통의 편지, painful lette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의 내용에는 바울이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비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때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바울을 중상모략했거나 그의 사도 직분에 도전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장 5절에 의하면 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바울에게만 근심을 끼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근심을 끼친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매우 마음이 상했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고통스러운 방문 대신에 고통의 편지를 쓰기로 결정했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이 편지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 편지는 쓰기가 매우 어려운 편지였을 것이고 읽는 사람들도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7장에서 이 편지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지가 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알고 있고 심지어 그것을 쓴 것을 한때 후회하였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울은 7장 9절에서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일로 오히려 기뻐하였는데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의 근심이 너희를 회개하도록 인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게 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회개하게 되었고 아무 해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다소의 고통이 있더라도 궁극적인 회개와 화해를 원하는 것입니다.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서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에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 바울을 중상하고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손상했습니다. 바울의 고통의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에 그 사람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는 그를 징계하였고 바울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자기의 행한 일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런즉 이제는 저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합니다. 그가 교회 사람들과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의 행실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관계 회복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슬픔을 겪는 것은 필요하지만 죄의식 속에서 계속 짓눌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독교적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지나친 슬픔에 압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5절에서부터 8절까지 해서 자신은 그 사람을 용서했으며 그는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으므로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격려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고 합니다. 이 화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니다. 7절에서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말은 8절에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는 말로 결론 지어집니다. 용서하고 격려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회개했을 때 용서함으로써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단순히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통의 편지를 쓰지 않았더라면 더 이상 갈등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람과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바울은 교회의 화해와 하나됨을 위해서 즉시 용서했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11절에서는 용서의 한 가지 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기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의 괴계란 무엇인가? 사탄이 자주 쓰는 괴계는 그리스도인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며 바울도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역설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방문하였고 회개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하나됨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통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음을 발견하고 염려하였고 이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썽을 일으킨 사람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지만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는 회개했을 때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교회들 간에 서로 간에 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서로 의견이 같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듯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존중해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열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은 물론 공동체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은 화해와 하나됨을 이끌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됨과 화해를 위한 일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교회 공동체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징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러한 편지를 쓴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보복이나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서 그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징계와 회개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고통의 편지는 사랑을 보임으로써 하나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징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자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에 관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덮어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용서도 아닙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봉하게 되면 속으로 원한이 남고 사람들 간의 거리를 갖게 됩니다. 사랑과 하나됨을 위해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용서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결코 이기적인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도 분노와 원한이 마음속에 쌓이도록 하는 것보다는 용서하는 것이 자신의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용서한다면 만일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초래할 때는 어찌할 것인가? 원한을 품고 사는 데에서 겪는 고통에 비해서 용서할 때 내가 감수해야 하는 손해가 너무 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그냥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지 말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계속해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복할 권리를 사랑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